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대장부로 만듭시다.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스카이다이빙 훈련을 했답니다. 막상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니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제 교관이 준비하고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하자 아무도 뛰어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신사가 되려면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또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멋진 사나이가 되려면 뛰어내려라 했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또 일본 학생들에게는 명령이다 뛰어내려라 했더니 뛰어내리더랍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관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신에 반영한다. 그랬더니 전부 뛰어내리더랍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인성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매여 있는 그런 현실을 풍자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의 교육처럼 성적 위주의 교육보다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앞서야 됩니다.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 하면 누구나 다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역사상 정말 최악의 조건인 수천 년의 박해와 유랑 생활 속에서도 불구하고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지탱해온 배경에는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부모들의 관심의 초점은 자기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개발하도록 힘껏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중요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수해졌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장하기 전에 벌써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녀들의 몸에 배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교육의 장이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부모만한 자녀들의 교육자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박상진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 교사 중심의 신앙 교육에서 부모와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 교육을 안 시키고 주일날 딱 교회만 어린이 교회학교만 데려다 놓으면 아이가 신앙 교육으로 성장할 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 교육 받는 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은 어디서 보냅니까? 가정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방치해놓고 교회만 갔다가 어린이 교회학교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아이들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앞서서 집안에서, 가정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6장은 쉐마로 유명한 장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는 것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쳐라. 그래서 신명기 6장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까요? 바로 모세가 미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스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시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 땅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는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꿔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모든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은 그들이 땀 흘려 노력하고 헌신한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크고 아름다운 성읍,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 이미 파놓은 우물, 이미 가꿔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거저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묘하죠. 사람이 거저 얻은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신앙 문제에 시비를 걸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그래도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땅에서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져 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저 백성들은 참된 지식 있는 백성이다. 그렇게 알게 될 것이고 자기들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의식주를 거저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공짜로 부요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게 대를 거듭할수록 자손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 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로 와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로 하여금 지금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먹고 해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소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로 마사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의미로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거나 또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탐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두고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바르게 지키고 살아왔는지 이거를 염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는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의 현상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0절입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거는 문자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왜 십계명을 모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문자적인 의미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부모들보다 더 자식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또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 압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런 불편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왜 신앙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을 모세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 자녀들의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까운 11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구두쇠가 400냥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가방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냥을 주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청년이 돈가방을 찾아서 구두쇠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구두쇠가 돈가방을 확인해 보니까 400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돈가방을 확인한 구두쇠는 갑자기 공고한 대로 100냥을 청년에게 줘야 되는데 주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이 사람아 내가 원래는 이 가방에다가 500냥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400냥밖에 없네? 자네가 이미 100냥을 가지고 간 모양일세. 이제 그러니 그냥 가보게나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구두쇠의 얌체 같은 행동에 약이 오른 이 청년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원님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묻습니다. 이보시오 부자양반, 당신이 가방을 잃어버린 게 맞소? 예, 맞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5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있어? 저 청년이 100냥 가져가서 400냥밖에 없어. 그러자 구두쇠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은 이보시오 부자양반, 저 총각은 100냥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 가방에는 원래는 500냥인데 400냥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가방은 당신 가방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저 청년에게 가방을 돌려주시오.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은 가지고만 있어도 남 주기 싫은 게 돈입니다.
이렇게 아깝고 귀한 돈을 왜 교회 11조로 내놔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은 분이냐 라고 하는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명령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항을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때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3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부모는 명쾌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의 또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섬겨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 뭘 뜻할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외하라. 24절에 나타난 경외하라는 말,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높여드리는 것, 경건한 자세와 받드는 마음,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부모는 두 가지 유익을 이야기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미래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보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래의 신앙의 보상을 해주신다. 여러분, 아까운 시간 1시간 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시간, 우리의 땀방울,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모두 미래에 보상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현세의 축복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때처럼 자녀들아,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복된 생활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느냐? 오늘과 같이 복을 누리되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살아라. 결국 이것은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미래적인 보상과 현세적인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어떤 부모는 방탕하고 타락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어떤 부모는 부모가 그렇게 강조해도 신앙을 갖지 않는 자녀들, 학교 다닐 때는 참 제가 신방을 하면 교인들이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참 얘가 교회 학교 와서 임원도 하고 뭣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더니 사회생활 하더니 얘가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그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저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자녀들을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라 이 말씀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녀들에겐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라. 직장생활만 잘해라. 너희들 부부끼리만 잘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지만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멀리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 결국 세상과 벗하며 살게 되고 죄 짓는 인생, 망하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현세나 미래나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이 든 부모 세대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도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루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이루어놓은 그 재산, 부모들이 이루어놓은 그 명예, 그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땀 흘리고 힘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갈급함,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 질문들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우리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현세와 미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분명한 신앙 교육을 시켜서 복된 가문을 계속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